저는 오늘 요한복음 28번째 강의 설교 실로암에 가서 찾으라. 시작. 실로암에 가서 찾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제가 눈이 수술을 받아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다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이 9장은 날 때부터 맹인된 청년을, 그것도 거짓 청년이에요, 구걸하던 청년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기적의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크게 7가지 기적을 행하신 것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은 6번째 기적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좀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 맹인 청년에게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맹인의 그 어두운 눈을 밝히신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근황 사역하신 게 아니고 근황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어둠을 밝힌 예수님을 통해서 육적인 맹인이 눈을 뜬 것보다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죄와 질병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맹인 청년을 보고 질문을 했어요. 그게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기서 여러분은 잘 살피셔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의 관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맹인 청년을 보고서 예수님은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를 치료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졌는데, 제자들은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어떻게 보면 호기심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신학적인 그런 죄에 관한 자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날 때부터 눈이 멀었고 거기다 또 가난하고 도대체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이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적인 그 계명에 또는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부모가 무슨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그 죄의 어떤 그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그 엄격한 그 죄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이 바로 십계명장이거든요. 또 출애굽기 34장 7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일반적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안에 제자들이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또 사실은 예수님도 이 병의 문제를 이 죄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그때 이제 친구들이 그 병 걸린 자신의 친구를 4명이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이제 예수님께 치료를 받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5장 20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 이 사람은 내 죄사함을 받았네. 그러니까 병을 고치면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를 사함 받으니까 병도 낫다,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이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렇죠? 또 이 요한복음 앞선 그 5장에 보면 베데스다의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14절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죄 때문에 이렇게 병에 걸린 거라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신약성경에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은 이 병치유에 관해서 죄와 연관성이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이 병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 혹은 간접적인 결과인 것은 분명하죠.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에덴 동산에는 죄와 저주와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자 그 죄의 결과 어떻게 했어요? 환경의 저주를 받고 또 질병의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그 결국은 죽게 된 거예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저주도 뭐예요? 사라지고 병도 치유받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아멘입니까? 다시 말해서 회개해야, 죄를 해결해야,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질병의 가능성은 세 가지로 봅니다. 바로 이 죄의 결과, 원죄의 결과 병이 우리 인간에게 다가왔고, 또 직접적으로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병으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적인 결과일 수가 있어요. 환경적으로 무리하거나 또는 위생적으로 잘못 관리하면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뭐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그겁니다. 지금 여기 뭐 확진자나 병 걸린 사람이 꼭 어떤 나쁜 짓을 해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병에 걸렸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환경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결국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너무 막 무리하고 그러면 감기 걸리고 또 병에 걸리게 되죠. 그렇죠? 근데 세 번째의 병의 가능성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경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일 수가 있죠. 오늘 이 본문의 경우가 아마 이 세 번째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보는 관점하고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병과 이 고난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님의 관점에 집중하자는 거죠. 자, 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야, 참 예수님의 관점이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이라기보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이 맹인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맹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힘들까. 정말 여러분, 병 중에 눈이 안 보이는 이 소경의 질병은 정말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안타까움을,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내가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또 깨달을 때 어떤 기준이 나에게 근거가 되고 있는가. 나의 관점, 나의 기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또는 질병이 또는 이런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기준이 확실하면, 관점이 분명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질병을 내가 견디고 그걸 내가 극복하는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그 질병, 그러면 그거를 내가 해결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해결받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겠죠. 견디거나 아니면 해결받거나, 견디거나 해결받거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들의 믿음만 확실하다면. 실제로 일어난 실화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에서 자니 에릭슨이라는 소녀가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를 다쳤어요. 부딪혀서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얼마나 끔찍해. 무수한 갈등, 고통, 고민을 통해서 어느 친구가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도 전신마비였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전신마비였어. 그런데 왜 그랬냐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어.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관점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전신마비는 그대로예요. 근데 그 전신마비를 보는 관점이,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몸을 가지고 자기가 쓰임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그림들을 많이 그려서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기 시작했어요.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영화도 만들게 됐어요. 결혼도 하고 전신마비인데도 자녀를 낳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 최고의 날은, 축복의 날은 바로 어떤 날이냐, 자기가 전신마비 사고 당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립니까? 여러분, 그 호주의 닉 부이치치라고 아시죠? 완전히 사지가 없이 그냥 몸뚱아리만 태어난 닉 부이치치가 어린 시절에 자살도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니까 여전히 사지가 없는 불구의 몸이지만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됐잖아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해서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저에게도 실제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석사 과정을 공부하는데 내 클래스에 아주 잘생긴 백인 청년 마이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서핑을, 파도 타기를 좋아해서 캘리포니아 그 비치에 가가지고 서핑을 하다가 잘못해서 큰 파도에 밀려서 이 목이 그 바위 암초에 찍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2년 동안에 6번의 대수술을 받았는데 결론이 뭐냐면 바로 이 에릭슨처럼 사지마비, 전신마비. 그래가지고 특수 휠체어에 타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운전을 해, 입술로. 그리고 여기다가 막대기를 꽂고 책을 넘기고 그 다음에 이 컴퓨터에 자판을 두들겨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몸은 비록 전신마비가 됐지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생을 더 멋지게 살겠다,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젓가락 같은 거를 입에다 물고 책을 읽고 그 다음에 페이퍼를 쓰려니까 3배 이상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3년 과정의 신학 석사인데 한 10년 걸리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면서, 그리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 전신마비니까 나라에서 간호사나 요양사 보내줘도 24시간 못 하거든요. 다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면도해주고 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모자라니까 우리 클래스메이트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한두 시간씩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 차례 가서 우리 한국 음식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이렇게 먹여주고 하면서, 근데 저는 그 마이크를 내가 섬기면서 나는 도저히 이런 상태로는 못 살아. 나 같으면은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데요, 이 마이크는요, 나만 보면 그렇게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나를 웃기고요, 유머를 하면서요, 누워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어떤 장애인 공동체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역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들어요.
왜 너는 멀쩡하고 우리는 다 이렇게 장애인 아니냐. 그런데 자기보다 더 한심한 전신마비가 휠체어 타고 와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은혜를 받는지 몰라. 예수를 영접하고 치유를 받고 소망을 갖고, 이야 뭐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관점,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사용하시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해결하시면서도 영광을 받으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대로 고난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고난을 없애서 영광을 받으시든지. 근데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이 맹인이 고침받은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지나가는데 제자들은 논쟁을 하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뭐예요?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보세요.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 그게 진짜 타임이에요. 이걸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그냥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진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타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런 하나님의 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기가 막힌 이 상황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차원에서도 풍성하게 받는 기회가 되기를, 그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고치신 장면이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맹인들을 여러 차례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는 안수에서 고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고치셨어요. 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여리고의 맹인들을 또 이렇게 눈을 비벼서 고치시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셔서 고치셨는데, 여기 지금 요한복음 오늘 9장에서는요 희한하게 고치신 거예요. 뭐냐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 발라서 이렇게 또 실로암에 가서 물로 씻으라. 좀 복잡하게 이번 케이스는 고치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방식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어떤 스타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방식대로, 아까 그 곽윤선 목자가 간증한 대로 내 때에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어요. 서프라이즈,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것, 진정한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자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너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뭐예요? 밝아진다, 빛이 된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방식에 우리가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생각 안에 갇히지 않고 내 관점 안에 갇히지 않고 내 상자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건 우상일 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중요한 건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뀜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설교드리고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관점, 이것이 바뀌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 나에게 다가오는 질병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이런 관점으로,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바뀐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것도 다 합력하여 하나님께 선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예수님의 그 관점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청년에게 한번 눈을 돌려보세요. 이 맹인 청년, 이 친구가 기적을 체험하고 단지 눈만 뜬 게 아니라 그 영의 눈이 밝아지면서 아주 빠른 시간에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과정을 이제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살펴보게 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맹인 청년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과 순종의 관점을 가져서 기적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이상하게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죠? 자,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신 게 그냥 이렇게 눈이 밝아져라 이렇게 한마디만 하셔도 될 거를 침을 말이에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거기다가 얼굴에 바르고는 또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맹인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굉장히 그 부담되는 그런 요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성전은, 지금 성전에서 좀 구걸하던 친구거든요. 북쪽에 있었고요, 예루살렘. 실로암 연못은 남쪽에 있었어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성주 순례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시가 이렇게 평평한 도시가 아니고 일종의 산동네입니다. 언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성전만 왔다 갔다 어렸을 때부터 구걸만 하던 친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고 이 맹인 청년은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믿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으라고 봅니다. 집에서 성전만 다니면서 구걸하던 이 맹인에게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었어요. 왜? 그 실로암 못에 가는 길을 알지도 못하고 처음 가는 길이고 언덕이고 어떤 땐 계단이고 그걸 더듬어 가면서 물어가면서 넘어지고 깨지고 찢기면서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경을 초월하는 바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인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친구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 바디메오가 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이미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맹인 청년은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예수라는 사람 정도로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뭐 바르더니 또 가서 씻으라고.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나 실로암에 가는 길 몰라요. 아니 왜 꼭 이렇게 진흙을 여기다가 발라야 돼요? 가게 하지 말거나 여기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가서 씻고 돌아왔다. 그래서 가서 씻고 돌아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선행되거나 수반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적과 축복과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는 거지만요,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적인 성장과 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섭리와 그리고 기적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편하고 익숙하고 그리고 나에게 여러 가지로 내 마음에 드는 것 그 안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목장의 자리, 상공부의 자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또 희생도 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것을 능히 뭐예요?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편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조금 힘들면 힘들다고 그러고 더 이상 부담 주지 마세요. 우리 많은 분이 그러잖아요. 부담 주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에도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전도하라고, 기도하라고, 헌금하라고 부담 주지 마세요. 부담을 너무 우리들은 싫어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진짜 영적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살려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부담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한 것이 편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어떻게 보면 편하게 드리잖아요. 뭐 교회도 거의 안 나오고 주일날 잠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편한데 정말 편합니까? 진짜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괴롭고 답답한 거예요. 빨리 성전에 가서 제대로 예배 드리고 정상적인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훈련받고 다른 사람 이렇게 도와주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 치유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다고 그래서 편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편하고 진짜 행복하고 진짜 그것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하나의 테스트가 되어서 멋있게 합격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가서 씻고 왔다 그랬어요. 그냥 간단해, 단순해.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센세이너란 어떤 과장이나 뻥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소설 쓰지 않아요. 그냥 무미건조할 정도로 단순해요. 간단해요. 뭐 기적이 일어난 거 그냥 나누어 주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주적 대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요,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걸로 끝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래요? 왜 저래요? 그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씻으라 그러면 씻는 거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거다. 이게 신뢰함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기준이, 그 관점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everything, 모든 것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점이 되고 기준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맹인 청년은 자기의 이 치유와 이 변화와 이 기적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반응을 했어요. 막 사람들이 도대체 아니 저기 태어날 때부터 장님된 친구가 구걸하던 저자가 정말 맞아? 저렇게 눈이 떠가지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데 맞아? 그러면서 8절과 10절에 보니까 막 수근수근대고 뭐라 그러고 그랬을 때에 거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라. 9절 내가 그라 그랬어요. 단순해요. 내가 그라.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랬을 때 11절 이게 간증이에요. 이제 이 11절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이 청년이요 그냥 육체적인 눈만 뜬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띄어지고 영혼의 눈이 띄어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가 단지 자기 육적인 눈만 뜨게 한 게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한 거를 급속도로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라는 그 사람이 하면서 이제 바로 즉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초점이 이제는 예수님께 내가 눈 떴다고 하는 그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에게 초점이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이 보이든 눈이 안 보이든 우리들의 방향과 우리들의 포커스가 초점이 오직 예수만 된다면요 우리는 잘해도 할렐루야 못해도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성공해도 하나님께 영광, 실패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사형통만 돼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가 막힌 상황이 되어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고 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고 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것이 초점이 되면은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멋있게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문제일 수 있고 더 병들 수 있고 더 뭐냐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죽어도 천국 아닙니까? 이 세상에 최악이 죽음이에요. 아니 그야말로 코로나로 내가 죽더라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왜? 죽어도 천국이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하나 받았는데 책 제목이 생로병사천이에요. 세상의 삶은 생로병사잖아요. 생로병사. 그런데 우리는 생로병사가 아니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맨 마지막이 천이야. 천. 하늘 천. 천국이야. 생로병사천. 시작. 생로병사천. 나는 생로병사천이다. 시작. 나는 생로병사천이다. 이 코로나 사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생로병사천국이다 이거예요. 천국이다.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 천국이에요. 결론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견딤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고난을 해결받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결론은 같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후자, 즉 고난을 해결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빈곤, 질병, 문제 이 자체는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원래 천국은 그런 게 없는 데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맹인 청년처럼 눈이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간증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 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 오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돼요. 여전히 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전신마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힘든 부분입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전체를 다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걸로 완전히 끝장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통해서 더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개인, 가정, 교회. 저는 이 한국교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신뢰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마다 예수님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